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근수 해방신약 9번째 시간으로 예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전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승은 전통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예수운동 공동체 모임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서 예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전체 인생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전승의 핵심이 되었나? 그러니까 왜 예수의 행동과 말씀, 예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만 이렇게 크게 돋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아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최후의 순간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과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의문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죽음을 찾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보다는 예수의 죽음 또 부활했다는 소식 자체가 두 가지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정말로 선하신 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처형됐다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나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나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정치범으로 사형당했다는 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고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조차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도 체험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들어본 일이 없고 또 우리 살면서 경험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이전에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런 역사나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 겪는 일이었고 또 본인들의 삶에서 경험 가능한 일이 아니고 실험 관찰로 또 재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수 운동에서는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행동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리고 우선 당장 급한 게 예수의 죽음을 해명하고 부활을 설명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예수 운동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쓴 고린토 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는 죽고
부활했다. 뭐 그런 귀절이 있는데 이걸 이른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즉 예수 운동에서 공통적인 신조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부터 예수 죽음 부활 직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믿고 받아들인 고백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토 전서에서 즉 약 공통년 51년에 바울의 편지에 써 넣었지만 이것은 한 20여 년 전에 즉 공통년 30년에 예수가 죽고 부활한 직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20여 년 후에 바울이 최초로 편지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바울이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고 바울은 이미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고백한 내용을 편지에 담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하는 예수 운동의 믿음은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부터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는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예수는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짜로 죽었다 하는 풍설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예수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 이걸 우리가 예수 운동이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 하는 믿음입니다. 가짜로 부활했거나 또는 부활한 일이 없는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위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예수의 죽음도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 쉽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도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 쉽지 않았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예수처럼 훌륭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주위에서 누가 나는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묵살하거나 이렇게 혼내지 말고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죽음은 어떤 뜻이냐? 예수는 죽음으로 패배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삶이 무효나 헛된 죽음이나 재수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죽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줬다. 다시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켰고 이 두 가지를 예수 운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짜로 죽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 두 주장은 예수 운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 자체로만 봐도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마치 결혼식에서 약혼, 예수의 부활을 결혼식처럼 해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그냥 건너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 하더라도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예수의 죽음 자체가 여전히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충격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를 캐지 못하면 예수 부활의 엄청난 충격과 이 효과를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교는 예수 부활에는 감동하지만 예수 죽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덤덤하거나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로 슬쩍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죽음의 그 영광, 감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누가 예수를 죽였고, 왜 죽였고, 무엇 때문에 죽였는가를 심각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예수 부활의 그 감동, 충격, 이런 걸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자마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행동과 말씀보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더 집중했고 그 의미와 영향을 캐내라고 많이 고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고 부활한 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죽음이 충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내는 일. 예수의 부활이 감동이긴 하지만 예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음을 슬쩍 건너뛰고 예수 부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수 죽음의 충격을 이해하는 그만큼 예수 부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죽음을 외면하면 예수 부활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개인적인 자연사가 아니고 정치범으로 죽은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연구할 때 누가, 어느 세력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가를 정확하게 캐고 질문하지 않으면 예수 부활의 그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